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되셨나요? 신약 377페이지쯤 될 거예요. 신약 377페이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가를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아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실 때 그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각처가 어디냐면 여기에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아라비아와 또 그레데와 뭐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요 그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때하고 지금 이 베드로 전사하고 때는 사이가 좀 나죠. 2절에 그때는 이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라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때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되어 있거든. 지금 여기는 2절에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43절쯤 됐겠네요. 그때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이라고 해놨거든.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가 아니고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핏부림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속죄소에 핏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걸 얻기 위하여라고 하면은 잘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봤지만 예수님의 너희가 그와 합하여 침례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자들, 그의 죽으심을 본받도록, 본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 그랬죠. 그때 어제 로마서 6장 할 때 그랬잖아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합하여 그렇게 해야 되죠. 합하여. 이게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밥, 성령하면 성소 알죠. 열 성소, 성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전이 뭘 말하냐,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글도 안에, 글도 밖에, 글도 안에, 글도 예수 안인데 이게 무리, 제자, 신부, 요 글도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오늘 무리라고 그러고 제자라고 그러고 신부라고 그러죠. 요거를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문이 있죠. 요거를 사면 제사하는데 이거를 송양을 후속이라고 합니다. 후속. 우리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요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이거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침례. 이걸 다 예수님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못 보면은 이거 우상이 되는 거야. 막 손잡고 양잡고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딱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못 보면 다 우상인 거야. 예수 빼고는 이 세상에 예수 빼고는 전부 다 우상이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땅이나 땅 아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았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원래 보이지 않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빼고는 사실은 다 우상이란 말이야. 근데 성전도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못 보면 이것도 우상이야. 성전도 우상인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자들이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커서 46년 걸려가 짓던 예수님 당시에 그게 저 헤롯 그 대왕의 그 성전이거든. 뭐 헤롯이 진 성전이거든. 삼성전이라고 하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면 다 우상이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보이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온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거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보이는 형상이 되신 분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되어 왔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죄 있는 육신 아담이라고 그랬죠. 이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지어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그러가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이렇게 됐잖아. 죄 있는 육신이 됐잖아. 근데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 모든 너희를 다 이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걸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하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쯤인가요? 1장 15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다 우상인데 성전도 그 예수님으로 못 보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진리로 그 예수를 안 보고 그냥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고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 나사렛 예수님은 그것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말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우리 형을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고 세상 임금 삼으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이나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예수님 보면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 예수님으로 봐야 돼. 그래서 사면, 속량, 구속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지 침례 받을 때 저희들의 사면을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사면.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다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면 속량 죽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를 구속, 사면 속량 구속, 무리 제자 신부,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요거 딱 두 가지 부분에 사면 속량 구속,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이거를 내수로 환원을 못 시키면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 성년이 다 사라졌는데 그거 그 양을 잡아가 피를 받아가 들고 들어간다. 그럼 지금도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만하는 거 아니야. 그 전부 다. 이것을 예수로 보지 못하면은 성전은 전부 다 우상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게 예수로 보여야 되는 거야.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 빼고는 다 우상인 거야. 전 모든 게 다 우상이다. 오직 예수 안 돼야 된다. 그래서 1장 2절에 사도행전에서는 그때는 부르심 받았는 걸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택하심 입은 걸 적어놓은 거야.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사람은 같아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왜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29절인가 30절, 31절에 가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도록 택하심을 입은데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근데 거기도 보면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또 그래 적어놨어. 거기도 그래 나는 그렇게 전 성경을 막 그런 식으로 본받도록이라고 막 다 적어놓은 거야. 엉터리로 적어놓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 뿌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이거야. 이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 피 뿌린가 합하여 피 뿌림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고 피 뿌린가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합하여 택하심을 입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합하여라는 걸 몰라요.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걔들이 전부 다 얻도록 이렇게 적어놓고 얻도록. 한번 요 표시해놔봐. 일단 표시해놓고 아까 요걸로 표시해놔 해놓고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30주만에 29절 30절이네.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본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250페이지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근데 미리 아신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어제 그 성경에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신기우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한다고.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과 합하도록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그 아들의 형상과 로마서 6장에는 그 아들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합하여란 말이야. 에이스란 말이야. 에이스 그리스도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때 부르심은 뭐냐면은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는 게 그때 부르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게 그게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야.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게 뭐냐면은 그 아들의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부르시는 거야. 그게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를?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부르시는 거야. 그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게 택하신 일본자야. 전 성경으로 하면은 그들이 반석에 집 짓는 자고, 또 세마포 입는 자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오직 예수라는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들, 이렇게.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봐요. 크리스천한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전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거야. 이것과 합하여, 이 순종이거든. 이렇게 속량과 구속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깨닫고 이해를 하면은요, 정말로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요것도 사도행전 2장 가봐.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가봐.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냥 성경 풀어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풀어주는 것만 하는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은 이상한 간증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 가보세요. 8절. 2장 8절 사도행전 188페이지 2장 8절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그 사도들이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물질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면 그거 다 듣는 거야.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다며.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걸 다 듣는 거야. 자기들이 난 곳에 방언을 말하면 깜짝 놀랐겠지.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포다미아 그 노예로 끌려간 저기 뭐 아수르나 그 다음에 그 바빌론 같은 그 앞에 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때 끌려간 바데인, 메데인, 알라민,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저기 갑바도기아 그 위에 있잖아요. 본도와 아시아, 그 소아시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터키죠.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리비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가잖아요. 지금도.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내용이. 자, 이걸 다 듣고 방언으로 듣고 알아들었어. 듣고는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 이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날에 침례를 받고 혼의 수가 3,000이나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들이 방언으로 하는 걸 다 알아들었단 거야.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37절에 가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형제들아.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 물두멍이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니, 죄사함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사면이야. 죄들의 사면을 받은 개혁개정은 또 이걸 사면이라고 적어놨더라고. 개혁개정 내가 다를 못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성경마다 있잖아요. 어떤 건 엉터리로 적어놨다, 어떤 건 또 맞게 적어놨다. 근데 개역개정은요,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속이를 전부 사면으로, 저기 속량으로 바꿔놨어요, 아들은.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구속 쓸 자리를 다 속량으로 집어넣었다, 개역개정. 근데 또 개역개정은 여기다가, 또 사면이라고 적어놨어.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면을 받으라. 이렇게 사면,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이제 이거는 원어는 성령의 그 선물을 하는 그 선물 이거야. 그 선물. 이거와 이거지 따지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그 선물인데 예수님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그 선물이거든. 그렇게 이때는 성령을 선물로 사면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걸 맞춰야 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원어상에는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거 그 말이야. 그게 그 뜻이랍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기는 지금 부르시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야.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날에 혼의 수가 3천이나 다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가봐요. 다시 가봐요. 일단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패역한 세대. 베드로 사도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패역한 세대. 애국 이렇게 먹는 패역한 세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런 뜻이야. 베드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는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는 거야. 사망의 몸. 패역한 세대 사망의 몸. 이렇게 되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나, 비두리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까 그때 읽은 거지. 그때는 부르심 받았지만 지금 말하는 거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 받은 자라는 이건 택하심 입은 자예요. 택하심. 이렇게 부르심이고 택하심. 성령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그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적용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하고 얘가 딱 구분되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때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경에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 근데 그때는 부르심 받았지. 이때는 이제 택하심인 거야.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주소를 쓰는데 사도행전은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야.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편지 쓴 거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라고. 이거 지금 택하심 입은 자들. 이게 받아보는 사람이 다르잖아. 지금 바울 사도권도 잘 읽어보면은 신실한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거 다 구분해놨어요. 요 구분 안 해놓을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은 편지 있고 또 구분해놨어요. 바울 사도 자기 편지에도. 지금 베드로는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5절에 가보세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믿음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호하심을 입는 거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보호하심을 입은 거야.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금이 얼마나 귀해요. 막 불로 연단해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 믿음의 시련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거야. 그래서 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고 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련인데,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거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이렇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는 거야.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믿음 안에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 믿음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야.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게 뭐냐? 오직 예수야.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거야. 요도 지금 오늘 읽었던 거 뭐 보세요. 여기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10절부터 볼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 속에는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단 말이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선진들이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니라. 그 증거를 얻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인데, 보지 못하지만은 그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한 사람들, 그걸 선진들이라고 해요. 선진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기뻐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라고 된 건 다 혼이에요.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영혼이라고.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라고 했지만 그때 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이 떠나가시느니라.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이 결국이라는 게 9절에 믿음의 결말, 그게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의 시련을 다 이겨냈다. 이때 베드로전서 이때는 예수님 들어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때는 핍박과 한다니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거야.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얻게 되는, 그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믿음, 불순물이 다 제거된 믿음,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은 거야. 그게 혼의 구원. 이 구원에 갈 때는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원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이 10절이죠. 10절에 피치 셀베이션 이 구원에 관하여는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영광을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게 이 선지자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직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때는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때는 이제 바로 그 영이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그리고 그 영이 결국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야. 바로 예수님의 영이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수의 영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면은 내가 예수의 영과 더불어 너희와 함께 있어. 멀리 있었고도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다고. 근데 편지하는데 내가 예수의 영과 더불어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때 예수의 영이라고. 또 갈라디아로 아시아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때는 성령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구분 안 하고 다 성령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 이름으로 보낼 때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할 때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그냥 같이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참고하느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아멘.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그래서 구원이 두 개로 나온단 말이야. 전체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혼의 구원이 나오고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 사도는 몸의 구속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린다. 혼의 구원을 받았다. 완성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뭐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그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굴복하는 이로 말미암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자 로마서 8장 가봐. 로마서 8장. 너 표시해놓고 또 로마서 8장 가봐.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로마서 8장 18절 249페이지인가 같은데. 찾았나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비. 그래 이때 사람 바뀌자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왔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예수님 오실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잖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이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썩어짐의 해방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은 죽을 것 죽지 않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뿐 아니라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을 받은 거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몸의 구속을. 그러니까 이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거야. 그 사람은 시험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데 혼의 구원을 받았어. 자, 이거를 성경으로 설명하면 이거하고 이거를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데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여태까지 보니까 이게 혼이야. 이게 육체야. 육신 사르크스야. 이게 혼이야. 혼. 육체에는 정과 욕심 또는 정사와 근세. 이 사망의 몸이고 이거는 죄의 몸이야. 로마서 6장 6절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죄의 몸이고 이거는 7장 24절 하면 원하는 그 사망의 몸이야. 정사와 권세, 성사와 정과 역사. 끊임없이 이 혼을 괴롭힌다고. 그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했습니다. 오라라는 공과사 사망의 몸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지금 못 박아버리는 거야. 못 박아버리니까. 그래도 예수에게 속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러니까 혼이 육체와 함께 정욕심 못 박으니까 혼이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할례라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1절인가 뭐.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 그러면 이 혼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영이란 말이야. 인간의 영이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혼이 지정의를 가진 혼이 우리 인격인데 요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 영의 기능을 한단 말이야. 혼이. 그러니까 혼 안에 요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는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생각이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양심이 증거가 돼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속죄소 피 뿌릴 때 양심을 오열의 필요 없이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는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양심을 오열의 필요 씻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오십니다. 이제 그의 성대들에 나타났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을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26절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 게 뭐냐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거란 거예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리면은 이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은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청결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 뭐냐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었어. 그러면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청결한 양심 그리고 이 안에 예수님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 믿음의 비밀이 되는 거야. 전 성경은 하나야. 66권이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전 성경이야. 안 그러면 다 우상이야. 전체가. 여기다가 보혈의 피로 뿌리고 양심을 다 씻고 이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개혁한거는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한 헌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히 하시는데 이거하고 막 섞어놓고 그래 놓고는 이거라고 말하고 이거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톨릭이라고 말해요. 유아세례 받으면서 여러분은 원자가 제거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4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무조건 이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5장 24절 이거야. 그때의 피 구속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혼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왜냐하면 죄들에 속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살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육신 지체 속에 가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그 정보와 주 못 박아 주셔야 돼. 아멘. 못 박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를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